말씀 보는 시간인데요.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23편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898면에 있는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중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저희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새로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있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시편 123편 말씀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 가운데 네 번째 시편인데, 이 시편의 그 배경을 보면요,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는 바벨론의 포로기를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이제 막 성전과 성벽을 지을 때에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 대적자들에 의해서 지금 심히 멸시와 고통을 받는 그런 시편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멸시와 어려움을 겪는 그 시대 가운데 성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시편이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시편의 말씀은 공통적으로 교만한 자들에 의해서 고통과 핍박을 받는 그런 마음을 담은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묻어나 있는데, 여러분 그 1절에 보면요,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자, 그는요 하늘 향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간절한 눈으로요 주께 눈을 향하는데, 이 시인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눈을 향한다는 것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의 눈이 여호와께 향하고 있고요, 이것은 영적으로 그가 하나님께 향한 그런 기도의 방향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요, 주를 향한 그의 눈빛은 과연 어떻습니까? 그의 눈빛은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있고요, 또 주님의 확신을 기다리는 가운데 소망을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하나님께 그 눈이 향하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 점층적으로요, 2절에 가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바라보는 마음이 더 역력하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여러분 어떻게 표현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기에 하나의 그 비유가 나옵니다. 마치 종들이 상전의 그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종들의 눈같이, 그리고 여주인의 그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여호와를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의 직유법이 나오죠. 자, 여러분 앞에는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그리고 그 뒤에는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자, 시인은요, 주님과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왜 그가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주님을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종의 특성상 주인을 떠나서는 종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 종과 주인의 관계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시에 그 주인과 종의 역학관계를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요, 우리가 이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이죠. 종들은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종의 모든 필요는요, 주인의 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종들은요, 자신의 의도와 또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고요, 또 공급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전을 바라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종들이 주인의 어떤 부분을 지금 응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종이나 여종이나 한결같이 간절히 주인의 어떤 부분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손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손을. 자, 여러분, 여기에서 손은요, 일종의 행동과 어떤 실천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종이 응시하는 주인의 손은요, 주인의 배려와 도움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이유는요, 얼마든지 그 주인의 손의 처사에서 그의 형편과 상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의 초미의 관심사는요, 주인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인의 손을 바라보며 형편과 때를 그가 주인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늘 그의 눈은 주인의 손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고대 이스라엘 시대 때에는요, 종과 또 주인의 관계에서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정당한 대우를 받고자 해도요, 불평이나 또 어떠한 그 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주인이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을 호전시켜 줘야만 자신의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소원이 이렇기 때문에 주인에게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저 주인이 알아서 베풀어 주는 대로 그는요, 수용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 종의 눈, 주인의 선하신 명령과 또 공급을 간절하게 바라보는 그 눈, 바로 그 눈, 주인을 바라보는, 손을 바라보는 그 눈이 지금 아주 장렬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 빅토리아 시대 때에 영국의 그 부흥을 주도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 2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2절을 해석할 때에 종이 주인의 손을 통한 어떠한 긍휼을 간절히 바라듯이 시인 자신도 깊이 경외하는 눈빛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아주 깊게, 그것도 경외하는 눈빛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듯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요, 지금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그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례자의 길이 과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지만 그러나 집을 떠나서 그가 그 성전의 산을 넘나들고 또 마을을 지나치면서 예루살렘 다다르까지 그는 얼마나 많은 고초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문제는 자신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인의 운명은요, 하나님의 그 손에 자신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주님의 손을 바라볼 때에 또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그는 믿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인은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의존성, 그 신뢰의 진술이 이제는 자신의 그 현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의 지금 고통과 문제를 하나님께 호소하는 슬픔의 애가로 3절에 변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3절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여러분, 3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이 말씀은요, 시편에 주로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자, 여기에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그 간구는요, 이 현대어적인 그 번역의 성경을 보면요, 호의를 베푸소서라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호의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 의미 가운데에 특별히 은혜, 호의,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 호의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단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는요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자가 자신을 의존하는 이들을 위해서 조처를 취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나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은 절대적으로 높으신 분 하나님께서 그분을 의지하는 그 종과 같은 이들, 종과 같이 불려지는 그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호의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하나님 앞에 뭐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 은혜와 호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면서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그는요, 같은 말을 두 번씩 반복하며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며 자신의 그 고통과 간절한 어려움을 지금 기도로서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가 당하는 멸시와 비웃음이 참으로 크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고통을 감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의 공통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자,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라고 두 번이나 걸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가 얼마나 모진 그 멸시와 고통을 그가 겪었던지 그 정도가 지나쳐서 스스로 이것을 감당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 내 영혼의 이 고난과 멸시를 감당하기 힘듭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수치를 당하고 또 멸시를 당하는 것, 마치 그것을 뒤집어 쓰는 사람처럼 이제는 이것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망망대해에 배가 난파되어지거나 이 배가 파선화해서 어려울 때에 긴급 SOS 긴급 구조를 이제 보내는 것처럼 지금 이 자신이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환경 앞에 마치 주님 앞에 긴급 구조를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가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성전에 올라가는 과정에 그가 지금 어떠한 이유 때문에 또 무슨 연유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심한 감당하기 힘든 멸시를 당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그는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정말 그에게는요 너무나 슬픔의 고통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 고통을 스스로도 이것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과연 뭐겠습니까? 시인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그 멸시와 또 그런 수치, 그가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 그것은 바로 4절의 말씀처럼 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을 멸시하는 평안히 사는 안일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기에서요, 이 안일한 자는요 부주의하고 신앙심이 없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여전히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 멸망에 처할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또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격도 없고 또 그가 가진 것 때문에 오히려 뒤에서 남을 헌담하고 비꼬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이 빠졌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오히려 이렇게 박해하고 핍박주는 그런 대상들을 바로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오히려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가 큰 고난과 핍박을 그가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시편의 기자는요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기도, 이 상황을 타개할 만한 그 부르짖는 기도, 또 그 주인의 손만 바라보는 그 남종과 여종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의 상황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이 멸시당하고 또 모욕당하는 상황 속에서 종과 같은 자신은 아무것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직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는요 심한 멸시를 받았고요, 이제는 그 어려운 자리에서 그의 눈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가 멸시를 받지 않았다면, 그의 삶이 평안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께 눈을 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려운 자리에 그가 처하니까요 이제 눈을 주님께로 향한다는 겁니다. 그 눈길이 종의 눈길에서 여종의 눈길로 이제 비교되어지고요, 그것이 더 확대되어서 우리 안의 공동체, 우리의 눈길로 발전되어서요 주님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남종과 여종이라는 그 비유처럼 성도 개개인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필시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공동체는요 분명하게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간절한 눈길로요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눈길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이제 그 3절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2절과 3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의 눈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은혜가 3번씩이나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시인과 또 공동체에는요 주님의 자비가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바로 그 종들의 그 눈, 여러분 그런 것처럼 주인의 손만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또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요 예수 믿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일단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 사람은 배제되는 것 아닙니까? 회식이라든지 여러 과정 속에서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을 겪는다면요 그 사람은 분명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핍박과 고난이 없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타협하는 신앙을 모르긴 몰라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가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에 남들 다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 그것이 빛의 역할이고 소백하리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그런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에서 분명하게 이런 유무형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불과 같이 연단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받는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정금같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제 고난을 바라보며 이 고난 속에서 누가 과연 나를 구해줄까,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처럼요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성전에 올라가는 그 순례자, 이 주인공처럼 우리는 인생의 순례자입니다. 가야 할 본향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런 순례자라는 겁니다. 그 순례자의 삶에서 우리가 세상의 멸시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세상의 눈으로부터,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려서요,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순례자와 같이 세상을 이기는 그 긍휼함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 4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멸시와 이것이 대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멸시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그것이 계속되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종의 마음으로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여기 보면요, 나의 앞날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손에 나의 앞날과 미래가 있다라면 그것은요, 나의 건강과 생명, 나의 생애와 삶의 모든 분야가,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바로 신앙의 고백인 거죠. 나의 일과 나의 평생의 그 모든 일들, 또 기쁜 일들, 슬픈 일든 그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요, 나의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의 인생이 달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 세상 사람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힘만, 자신의 그 능력만, 경험만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자랑하며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죄로 넘어지고 또 날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그 고난 당할 때에 쓰러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사업장이 다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일터 가정은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요, 가장 큰 위기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요, 오직 예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의식이 약화될 때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곤핍하면요, 하나님의 의존성이 강하지만 내가 성공하고 잘 될 때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의존성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조심할 거는요, 더 추락하고 더 낮아질 때가 아니라 더 높아지고 더 최정상에 있을 때가 하나님의 의존성이 약해지는 그 영적 위기의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잘 되니까 오히려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나의 계획과 또 나의 그런 지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구나, 어느새 우리가 높은 정상에 가 있고 성공할 때에 여지없이 우리에게 이런 교만이 밀려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존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 인생은 절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할 게 있습니다.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란 겁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다 이미 경험하고 그 과정을 지나친 이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거의 대부분은요, 인생의 깊은 곳에 그 추락할 때에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깊은 곳에 빠져서 헤어나오기가 힘들 때에 그들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인물들은요, 그 고통의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그 깊은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의 손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통과했다라면 오늘 우리 또한 우리의 앞이 캄캄하고 소망이 없게 보일지라도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그 종의 마음처럼 그 주인의 그 손의 처사를, 주님의 그 행사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인도요, 종이 그 자신의 그 주인에게 충성하고 또 자신의 그 주인에게 의지해야지 종을 좋아하지, 남의 주인에게 충성하고 남의 주인을 의지하면 그 종은 그 주인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따라가야만 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그런 세상 의존, 자기 의존, 또 물질 의존, 타인 의존, 그런 의존성으로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의존성을 극대화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하루 이틀은 우리가 버틸 수 있지만 이제 3일째가 되면 어느새 우리도 세상의 방식으로 이제 또 그렇게 또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중요한 것은요, 이런 삶을 이제는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가지만 여전히 세상에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주말이 되기 전에 우리는 다 세상의 그 관념과 의식 속에서 결국에는 세상을 의지하고 타인을 의존하고 물질을 의존하고 이렇게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교회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생활 이제는 바꿔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보면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로 천상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그 문제를 말씀합니다. 자, 그 교회를 향해서 영적 진단을 하시는데, 그들을 향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라고 말합니다. 뭘 사서 바르라고요?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요, 영적 눈이 어둡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차거나 덥거나 해야 되지만 여전히 그들은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서도 여전히 다른 손으로는 세상을 의지하고요, 또 물질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뒤로는요,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의존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뭡니까? 자, 그들을 향해서 마음에 등불이 되어지는 그 눈, 그 잘못되어진 눈, 그 눈을 고치기 위해서, 그 잘못된 시각을 고치기 위해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제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직노를 사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일을 저지르고 또 위험천만한 일을, 행동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요, 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익힌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 과제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이 설계되어져야 되고요, 그런 삶을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종들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것만이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험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주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마다요 매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봐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또 잘 될 때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해야 되고요, 또 비록 좌절되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주의 손이 함께 할 영광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존성을 극대화하고요 세상 의존성을 우리는 완전하게 0%로 낮춰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주의 손을 바라보며요 종의 간절한 눈처럼 반복적으로 주의 손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간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베풀시켜서 날마다 우리는 바라보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요 분명하게 십계명을 쓰신 그 하나님의 손이 또 바벨론의 메대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말씀하신 그와 같은 주님의 손이, 주의 손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